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다들 건강하셨지요? 늘 제 얼굴만을 보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옅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들 평안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의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에서는 어제 나왔던 세 종류의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바로 그 시드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결정장애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그에게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쫓아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위신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유도리 있게 이야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질 때 그는 자기의 위신이 깎이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없어졌으면 좋겠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는 왕이 정말 힘들고 어떤 결과를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찾아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왕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너희가 좀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돌이키기 시작하면 그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세컨 찬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삶에서 좀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 친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에 붙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군대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집트 봐.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쪽을 환호하며 따라가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쪽에 붙지 않았다고, 그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은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 군대를 무찌를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이집트파 그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예레미야를 진창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지하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하감옥 진창 우물에 빠뜨리고 거기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긴 한 사람이 있었지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왕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 왕에게 간청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그 진창에서 빼내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이렇게 지하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잡혀있는 예레미야를 오늘의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인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기서만 예레미야에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왕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왕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꾸 찾아옵니다. 자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자꾸 혹시나 이야기가 변하지 않았는가, 혹시나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않는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기만 하지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걸어가는 걸음은 한 걸음도 걷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역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왕은 지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친이집트파하고 그리고 이 민족주의자들하고 친바벨론파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레미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라는 왕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왕이 살기를 원하면 왕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왕께서는 이 나라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친 이집트도 아니고 친 바벨론도 아니고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러한 메시지를 왕에게 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들었나요? 그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늘 주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무조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왕의 생명은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 이 마지막 경고의 시드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절박하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경고에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떠나요? 이 시드기야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시드기야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한 유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염려된다.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에 시드기야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항복해서 결박을 당한다면 먼저 항복해서 지금 이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던 왕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의 체면, 왕으로서의 나의 체면은 과연 무엇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던 결정장애는 결국 그와 함께 그의 나라였던 유다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멸망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었지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분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지요.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너의 자존심을 살릴 것인가, 영혼을 살릴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단하기를 요구하시지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결단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걸어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는 때로는 자존심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또는 내가 그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나의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결단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혼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소원과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이 결단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결단의 시간,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로 다가오셔서 사람들을 붙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쏟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디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에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에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결단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말에는 3세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세번이라는 말은 한 번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3번 정도가 되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는 이 3세번 중에 마지막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까지 결단하지 못함으로 그는 자기와 함께 자기의 나라와 가족을 멸망으로 이끌고 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3세번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단의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저희들의 결단력은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저희는 늘 결정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결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좀 더 성숙해가는 삶의 결단을 오늘 하루 하고,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세컨 찬스를 주시지만 오늘이 3세번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우리들의 삶에 옳은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결단하고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존심보다는 영혼이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